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생명인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론 찾기 어려울 만큼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7장 37절 38절 보시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면 생수를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40절 41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라고 나오고요. 43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세상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8장에 나오는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8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예수님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조금만 대답을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돌을 던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고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는 본문인데요. 이걸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늘 비판하고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함으로 자기 의를 삼습니다. 그것이 죄성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가까운 사이에까지 이것이 적용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옷을 입으면 왜 옷을 저렇게 입을까? 얼굴 표정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마음에 돌을 던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때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내 자녀는 이렇게 할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 용서를 하십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맡겨진 삶을 살아봐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젯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면 누가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떠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마치 여인에게처럼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살았더라도 오늘 이제 그 돌을 내려놓고 살아가라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안 좋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를 위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에 나옵시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시 나도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